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 성경 265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날씨 정말 덥네요. 에어컨 튼 거 맞아요? 피서를 다른 데로 안 가시고 여기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굴이 안 보이는 분들이 몇이 있지만 주님께 피한 여러분들이 진짜 피서를 여기로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곳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분쟁을 그치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떤 것입니까? 교회죠.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 한때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계 이방 나라에 나아가서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세계 이방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사로서 그가 부르심을 입고 나아가 세계 이방 땅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고린도전서 수신자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면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쭉 1장부터 새벽에 우리 말씀 마지막 장까지 들으면서 수없이 들었던 고린도 지역의 특성,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듣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 교회 BC 46년에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해양무역 중심지로 떠올라서 그 고린도 지방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퇴폐한 향락을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 해양 무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곳곳에 물건이 들어오면서 이방신들이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타락한 도시, 또한 음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음란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코린티아 조마이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외웠어요. 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코린티아 조마이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식으로 살다, 고린도 사람이 다 됐다, 성적으로 정말 문란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고린티아 조마이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 그 사제들이 1000여 명이나 됐다고 해요. 여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매춘이 행해지고 있는 그런 타락한 음란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이제 복음을 들고 간 것이죠. 거기에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그 타락한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정도를 체류하면서 이제 복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계속 머물 수가 없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는데 그때 에베소에 2년간을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했던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가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져 있다는 소식을 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는 언제 쓰여진 것이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분쟁, 고린도 교회에 난무했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는 분쟁과 음행에 대해서, 7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배에 관련된 교리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여 쓴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1장에서 4장까지, 오늘 방금 본문에 읽은 말씀이 3장이었잖아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분쟁에 관하여 권면의 말씀을, 권면의 편지를 쓴 부분이 1장에서 4장까지가 되는데요. 1장 우리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첫 번째 문제, 고린도 교회가 처한 문제가 뭐였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분쟁, 에리스라고 하는데요, 원어의 뜻이 찢어졌다는 뜻이에요.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갈라져서 서로 불화하고 다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 보시면 어떻게 갈라지고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찢어진 거예요.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금 나는 누구요?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나는 아볼로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개척한 지도자였죠.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우고 간 그 고린도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지도자, 말에 능통했던, 웅변에 능통했던, 그리고 구약 율법에 능통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자, 나는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속한 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이리저리 지금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어느 특정 지도자를 따라서 형성된 파벌이 상호 적대감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다, 나는 이 지도자를 따른다라고 어디에게 속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봐보십시오. 대놓고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왜 주시는가 봤더니 대놓고 불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놓고 막 갈라지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인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나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 파, 김 목사님 파,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박 목사 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나뉘어진, 찢어진, 갈라진 그 분쟁을 보시고 당신의 마음이 찢어지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무슨 말을 하고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인데요, 나뉘어진 것을 하나로 다시 합쳐라.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분쟁을 그치고 온전히 합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분쟁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분쟁하는 것이다.
네, 분쟁하는 이유가 너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오늘 1장, 오늘 3장이죠. 3장 3절에서 그렇게 1절에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님이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사르키노스라고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밥이 아닌 젖을 먹는 자예요. 태어났긴 태어났는데 아직 성장이 안 된 미성숙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자이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신앙이 자라질 못했어요. 신앙이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 마치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데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은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엄마만 필요하고 아빠만 필요하고 진짜 엄마 아빠가 한 분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필요하고 다 나를 키워주신 둘 다 필요한 좋은 분인데, 그리고 한 분이 들으면 한 분이 속상하다는 걸 어린 아이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라아야, 너 어릴 때는 아빠가 좋아 오빠가 좋아 막 서슴없이 말하다가 지금은 누가 물어보면 좀 생각을 한다고요. 이 말을 했을 때 아빠가 어떻게 생각하지? 엄마, 이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게 되는 나이가 됐다는 거죠. 좀 철이 들었다는 거죠. 어린아이일 때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에게 과자 사주면,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 사주면 그냥 좋고, 하하호 나를 때리는 사람은 싫고. 그러니까 우리 라아는 저를 아마 싫어했을란가 몰라요. 제가 맨날 때리고 살았기 때문에. 네. 아이들에게도 좋은 아빠 엄마가 있는데 어릴 때는 서슴없이 말하지만 아이가 성장을 하면 누가 좋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아버지가 하는 역할이 있고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는 역할이 있고 둘 다 아버지 어머니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서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생각이라는 것을 한다고요. 성숙이 된 사람들이 분쟁을 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필요하다고 말을 하듯이 미성숙한 아이들은 내가 누가 좋네 이렇게 분쟁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 5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주님께서 젖을 먹는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한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어요. 새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제 마땅히 남을 가르칠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데, 때가 오래되었고 많이 예배도 드리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돼 있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라고 지금 사도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가르쳐야 될 선생이 될 연차에 지금까지 젖이나 먹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13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한 지 3년,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할 줄도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느낌대로, 내 정욕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젖이나 먹고 있는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분쟁하면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엄청난 큰 죄악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른 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판단하는 젖이나 먹는 자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지각을 사용함으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좀 장성한 자들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에요. 자꾸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떤 연단이에요? 내 뜻이 아닌, 내 옆 사람의 뜻이 아닌, 내 가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찾고 묻고 발견하고 분별하는 그런 연단을 계속 받아가면서 이들이 장성하게 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제 깨달아 알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악.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된 자가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다가 크면은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 단계도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 아이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듭 태어났기만 했지 아직 자라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는 감정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쟁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리저리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큰 교회를 하나 되어 세워가시는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이리저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어떤 행동 양식에 따라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또 주장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리저리 갈라져 있는 모든 분쟁의 내용, 그런 환경들이 모두 미성숙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아직도 더 자라야 된다, 그러려면 멀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자라야 된다, 내 뜻을 하려면 멀었다라고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분쟁을 하는 이유가 육신에 속하여 너희들이 아직 덜 자랐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는 3장,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3장 5절 보시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주님께서 분쟁을 그쳐라 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데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누구라고요?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요, 서번트,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한마디로 내가 교회의 사역자, 지도자로 세운 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내 종들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일을 맡긴 내가 고용한 종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분쟁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지도자, 사역자가 이제 머리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도자 중심, 인간 중심 사상 때문에 그리스도의 주 되심, 머리 되심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했던 것이죠. 3장 11절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이 이를 경계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터도 닦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침례를 주는 것조차 경계했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바울로부터 침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할까 봐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을 나는 감사하다고. 특정 사역자, 자기에 대한 어떤 우상화, 따르는, 속하는 이것을 경계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터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역자들은요, 일꾼들이다, 나의 종들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영광이다? 아니에요. 영광이 아니래요. 충성이다.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대신 주님을 향한 충성만 있을 뿐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장 3절에서 5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고용하신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들이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부분이지 우리 사람이 따르고 판단하고 종용하고 그걸 심판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주님이 인간이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저에게, 너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종임을 절대 잊지 말아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머리로 올라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어떤 특정 지도자를 머리로 올리는 순간 하나님이 끌어내리신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교회, 우리 필그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역자든지 간에 분쟁하여 나누지 마라. 모두 내가 고용한 종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심었죠.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자기의 복음 증거, 지금 2차 전도 여행 가서 정말 복음으로 낳은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심었어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아볼로는 아까 제가 살짝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아까 굉장히 많은 것에 능통했던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약의 율법, 일반 학문, 그 다음 이 웅변을 얼마나 잘했는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과 막 율법을 논하는데 거기서 다 이겨버려요. 이 아볼로가. 그만큼 학식과 율법과 웅변에 능통했던 자가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골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아골라 부부를 통해서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 지식까지 이제 제대로 소유하게 돼서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물을 주는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교회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자가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종파가 생긴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사역을 탁월하게 잘했기 때문에 아볼로 목사님 하면서 따랐던 거죠. 한쪽에서는 바울을 따르고 한쪽에서는 아볼로를 따르는 이런 종파가 분쟁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요, 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는 이를 통해서 교회를 심게 하시고 물 주는 이
걸음 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심으셨어요.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물을 주고 계시고, 그 다음 부족한 종을 통해서 때때로 걸음을 주고 계시고. 그런데 다 한 가지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 가지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물론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주님께서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어느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여러분들에게 존경받고 특정인에게 속함을 받아야 할 그런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 사역자들이 일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잘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장 21절 봐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이 우리의 것이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 것이래요? 예수님 것이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 것이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저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나야, 그러면 박 목사 너는 누구에게 속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전에 공부방 할 때, 오늘 준이 자고 있어요? 눈 뜨고 있죠. 우리 준이가 오늘 생일인데 여러분 보실 때마다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주시고, 우리 준이가 웃으면서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요. 준서 너는 김 목사님 봐, 나는 박은하 목사님 봐. 왜냐면 준서는 김 목사님이 가르치고 준이는 제가 가르치거든요. 예. 그런 말을 지금 우스갯소리로 지금 제가 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늘 이거는 이제 팔을 나눈다기보다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제 이렇게 존중한다는 말을 이제 장난삼아 한 건데,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에 주님이 적용을 시켜봤을 때,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너는 누구에게 속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주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누구에게 속했을까요, 여러분? 퀴즈. 김경만이 여기서 네, 저는 박은하 목사파죠, 여러분. 제가 장본인인데.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골적으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원로 목사님 파. 예를 들어서 박은하 목사 파, 김 목사님 파 했을 때 제가 누구 파겠어요? 제가 아버지 목사 파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박은하, 제가 박 목사 파였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바로 분쟁의 시작이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부터 시작된 이 분쟁 그쳐야 된다. 저도 제 안에 박은하 목사파가 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장 9절에 주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보내신 사람들, 사역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동역자들이다. 휘넬고스라고 합니다. Fellow workers,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에 수고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분파를, 나를 따르라, 마치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일에 하나님이 고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가스 필드라고 하거든요. 농장.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가스 빌딩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교회예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수고할 동역자로 저와 우리 김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부르신 것이지 다른 목적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 당신이 주 되시고 머리 되신 그 필그림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고용한 일꾼이지, 저도 하나님이 그만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만둬야 되는 것이고, 모두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다 하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상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저와 여러분들이 침범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고용된 자라는 사실을 제가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당장 그만둬라 하면 네 하고 그만둘 수 있는가,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수고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실력 있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바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고용한 일꾼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사역자들을 붙잡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붙잡지 마십시오. 여러분 김 목사님 붙잡지 마십시오. 저도 붙잡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나뉘어진 것을 어떻게 하나로 여러분 합칠 수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어야 온전히 합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된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원로 목사님의 마음으로 하나로 품으라는 말입니까? 김 목사님, 저 장로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들 마음으로 품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품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특정한 지도자, 사역자 개인의 마음을 가지고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것이나 어떤 가치에 대한 것이나 어떤 기준이나 그 어떤 마음이든지 찢어지고 분열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교회를 당신이 세워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어느 한 사람 특정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당장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있을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43년간 우리 교회에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소망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구할 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 필그림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어딘가가 지금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말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부터 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다른 목사님 찾고 하면은 제 마음에도 시기와 분쟁이 있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다른 목사님은 안 그랬을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 다 첫째, 둘째, 셋째 다 똑같이 사랑하잖아요. 다 특징이 달라도.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서로 나를 더 좋아하네, 누구를 더 좋아하네,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어린아이처럼 분쟁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분쟁하고 나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상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목사라고 하면서 저부터서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분쟁의 마음이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운데 찢어진 내 마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열된 하나님 이런 마음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만한 자가 아니라 변화된 자 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고용하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짐해야 되며, 우리는 심고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는 이곳 교회의 힘을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어떤 환경도 하나님,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머리 되심, 그리스도의 주 되심 머리 되심을 하나님 깎아내리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 그런 가치관이 무너뜨려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 필그림 교회의 영원한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교회 왜 그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아픈 분들, 병든 분들, 그리고 몸과 마음, 영혼 다 상처 입은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구성원들입니다. 건강한 사람만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실력 있는 자들만 부르시지 않았다고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다른 곳에서 팔아주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곳에 모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교회로 부르신 구성원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고쳐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비롯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정말 연약하고 병약하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부터서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하나님 내세울 곳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늘 기도해야 될 병약한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저를 고쳐서 하나님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 늘 저의 연약한 부분들, 죄성인 부분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힘입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죄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 필그림 교회에 보내주신 수많은 영혼들도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환자들,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분들, 치료받아야 될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고치시고 당신의 교회를 이분들을 통하여 세워가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리다고 더디다고 맞지 않다고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버려두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바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월화 다음 세대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포항 낙원 침례교회에서 있는데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세대 되도록 이번에 반드시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삶의 뭔가 변화와 결단이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다음 주 2주차 원래회가 있는데요, 원래회를
대청소를 3주차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로 고침 153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학섭 집사님이 지금 오늘 나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 정신, 몸, 영혼,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상태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나가셔서 안 계신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다니실 때 그냥 다니시지 마시고 우리 김 집사님 보시면 바로 모시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주님 앞에 헌금하신 분들 보고합니다. 허선의 안수 집사님 감사헌금,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장정숙 전도사님, 그리고 11조 박은하 목사 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의 분쟁을 그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마음으로 품어 주님 필그림 교회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한 마음을 품고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교회 세우시는 곳에 아름다운 곳에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더 이상의 분쟁을 그치고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자라게 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한 마음을 우리 모두 다 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된 필그림 교회를 같이 세우는데 하나님 동역자로 쓰임받겠다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